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3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나라마다 영웅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우리나라의 영웅입니다. 처칠 같은 분은 영국의 영웅입니다. 또 만델라 같은 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나라 바벨론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바벨론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 첫 해에 저 강대국인 이집트를 공격을 합니다.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의 한 부분인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패전한 유다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쁜 놈이고 원수이겠지만 자기 나라 바벨론 입장에서는 영웅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보통 고민이 아니라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은 자기가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하고 심각한 의미가 담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해석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동시에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면 다행인데 무시할 수 없는 꿈이었고 뭔가 불길한 꿈이었기 때문에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번민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계시해 주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한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큰 주제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한 나라는 이 땅의 모든 제국을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고 보니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폭력적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모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는 멸망시키는 나라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꾼 후에 억지스러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나라의 꿈 해몽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지혜 잘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내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딘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무당 찾아간 분은 별로 없겠지만 또 좀 찔리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소 꿈을 해몽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안 가봐도 압니다.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목사한테도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 잘 몰라요. 근데 상식적으로 내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하고 꿈 해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 자체를 지금 알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하죠. 아니 왕이요, 왕께서 꾸신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래도 명령을 계속하니까 이 땅에 신들 외에는 왕의 그 명령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억지스러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몰살시켜라. 뭐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느부갓네살의 위세라면 이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 지혜자 속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위기를 만났죠. 그래서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답을 들고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먼저 다니엘은 이 꿈의 성격에 대해서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왕에게 다음 훗날에 될 일을 왕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라고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왕이 꾼 꿈은 그냥 꿈이 아니고 의미 없는 꿈, 소위 말하는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오늘 31절에서 35절 본문입니다. 31절에 보면 왕이 큰 신상을 하나 보셨습니다. 그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32절에는 머리는 순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33절에 보면은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 일부는 쇠, 일부는 진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 자체를 다니엘이 확인해 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꾼 꿈을 그대로 알아내니까, 그대로 맞추니까 이거 믿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부터 다니엘이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은 순금으로 된 머리부터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바로 왕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당신은 정말 금과 같이 빛나는 존재라고, 영웅이고 지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장을 보시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걸 어떻게 이루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전쟁에 이겨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37절 말씀 보십시오. 그 권세와 부귀 영화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주셨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도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혹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 같습니까? 억지 아닙니다. 여러분 평균 수명을 80 몇 세 산다고 하니까 다 그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2학년 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보사 기자들과 함께 울릉도 MT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포항에도 송도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포항 송도 해수욕장에서 4명이 들어갔다가 한 사람이 죽고 3명만 나왔습니다. 그 선배는 저보다 한 해 선배인데 너무 똑똑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너무너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3살에 제가 21살이었으니까 그분이 22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살아있는 것,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들은 이 도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요, 이제 첫 번째 나라 금으로 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금은 바벨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대는 BC 605년에서 539년까지 약 한 70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은으로 된 것, 가슴과 두 팔인데 이것은 둘째 나라인 메데와 페르시아. 이 나라가 539에서 331까지 한 200여 년 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는데 셋째 나라 그리스, 우리가 잘 아는 나라이죠. BC 531에서 63년까지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넷째 나라 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BC 36년부터 수백 년 동안 전 세계를 호령한 나라이지요. 그리고 45절 말씀을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 지점에서 저는 제가 경험한 한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한 번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덕유산 등산을 갔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들하고 제가 이제 막내로 저는 처음 등산이었습니다. 그래 갔는데 갔다가 돌아오면서 진안이라고 하는 전라도 진안을 지나서 이제 함양을 거쳐서 진주를 거쳐서 부산으로 오는데 진안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무료하지요. 근데 옆에 있던 선배가 조그마한 돌이 앞에 있으니까 요 돌멩이 지름 1cm도 안 되는 걸 거예요. 근데 이걸 툭 찼어요, 무심코. 근데 이게요, 저쪽 길 건너편으로 가더니만은 보도블록 이렇게 높은 데 있죠. 요 코에 딱 맞더니만은 톡 튀어가지고 마치 당구에 쓰리 쿠션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가서 뭔가를 맞췄는데 정종병을 정종 한 대를 샀는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마침 그분이 뭔가를 한다고 이 땅에 놓은 거예요. 하필이면 거기에 탁 맞았어요. 윗부분도 아니고 밑에서 요 정도 되는 곳에 딱 맞은 거예요. 맞으니까 아이 오줌줄기처럼 정종이 싹 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경로가 설명이 안 되는 경로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 선배가 뛰어가려고 하는데 제일 큰 형이 손을 딱 잡더라고. 한다는 말이 너 돈 있나? 아이고 신학생도 소용없던 것 같아요. 돈 있나 소리에 그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서 버스표 구하노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같았으면은 가서 사죄를 하고 계좌번호라도 받아가지고 참 할 수 있는 길이 많았는데 그때는 참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왜 그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그 정종을 샀던 사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돌이 지금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서 날라온 것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은 누군가가 던지지 않은 돌. 여기 손대지 않은 돌은 자력으로 나온 돌입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과 45절은 이 꿈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이 44절과 45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44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그 나라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만큼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누룩과 밀가루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본다면은 밀가루는 굉장히 크고 많습니다. 누룩은 조금입니다.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누룩은 미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힘이 없고 초라합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는 부패한 나라였고 교회답지 못했을 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늘 힘이 없었습니다. 때리면 맞고 쳐들어오면 빼앗기고 짓밟으면 짓밟히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힘이 없고 초라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은 양의 누룩이 그 많은 양의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시대순으로 정리를 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이깁니다. 이거는 당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엄청난 꿈 해석을 듣고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보인 반응은 46절과 47절을 보면은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신의 신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신하에게 절을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감동과 충격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이 메시지 앞에 아주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른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조금 지나서 3장 1절에 가보면은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낙성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모든 사람이 절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금은 머리만 금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은이 되고 놋이 되고 철이 되고 흙이 되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 그 메시지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오직 금을 가지고 큰 신상을 만들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망하지 않는 금과 같은 이 나라가 전체가 순금으로 된 이 나라를 내가 지켜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 풀무의 그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는 광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이긴다.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3장 2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느부갓네살이 코를 납작하게 합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전혀 상하지 않은 세 사람, 그리고 신들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이들을 지켜내게 합니다. 그리고 불러내었을 때에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졌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은 거기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이 느부갓네살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막강한 분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00년 세월이 흐릅니다. 두 번째로 로마 시대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출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본 그 꿈으로 말하자고 하면은 쇠와 진흙으로 된 그 발의 시대에 태어나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실패자와 같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사형을 당한 죄수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절정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마귀를 정복하셨고 인류 구원이라는 큰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모든 인류는 최후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한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 내지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는 이루어진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아직은 뭡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시작되었고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귀를 정복하셨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그때는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이제 기회가 끝난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중 국적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보기에는 참 무력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꽤 좋은 교회인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에게도 문제가 많고 교인들한테도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쯤 되면은 진짜로 문제 많은 교회로
있는 그런 교회들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우리 김 목사님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은 이 설교가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은 축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좀 다른 교회 이동해서 그 교회 공동의회를 열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인데 너무 강하게 다투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고 이게 교회인가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강한데 교회는 포로로 끌려간 소년들처럼 나약해 보입니다. 짓밟으면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확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그 나라를 반대하는 모든 제국을 멸망시키는 천하불무적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선택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순종하면 손해가 될 것 같고 순종하면 못 살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선택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선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때에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한 나라의 백성들로서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그 나라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최후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